날씨가 무척 더운데 이렇게 그 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전부터 핀택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빛된 교회의 모습을 각자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 몇 가지 질문들을 쭉 이렇게 나열했어요. 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재점검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빛된 교회라면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또 몇 가지 질문들을 나누었죠.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그리고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 또 죄사함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세상의 회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빛된 교회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어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자기 성찰과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시간은 자신들이 이제 사역자로 사명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죠. 아마 지금 교회 벽 기둥에 붙어 있는 사명 선언문들과 같은 의미라고,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방향성과 헌신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도움을 받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보여줬던 그 교회가 이 같은 문제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본다면 사도들의 사역이 너무 많아져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못했던 것 같다.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본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구제하는 사역까지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문제가 교회 안에서 딱 발생이 되면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내어놓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단순하게 문제 자체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논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맡기자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오늘 말씀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7을 뽑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 분명한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성령, 지혜, 칭찬,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결국 이 기준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살필 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기준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할 때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어떤 공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명확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자이겠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자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나는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될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쁜 습관이 고쳐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 번째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은혜, 믿음,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를 해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반대 의견도 수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여섯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덟 번째로는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그리고 아홉 번째는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 번째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3개 이상 정도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거룩과 순결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갈망과 그런 그 목마름이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만드는 자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감싸줍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한 면을 보고 판단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거짓 없이 정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부족하다면 지혜를 정말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하면 실수해요.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바로 이 같은 사람이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질 사역자들도 이같이 되기를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신앙과 인격을 귀중히 여긴다는 증거예요. 그를 칭찬한다, 존경한다는 것은. 칭찬은 인격의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들은 서양란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서양란 여러분 보셨죠? 꽃이 그 대에 그냥 여러 갈래로 이렇게 피어오르는, 여기도 가끔 이 강단에 세워지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서양란처럼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윽한 향기를 바라는 동양란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가 바로 칭찬받는 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를 참으로 피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발견하셨는지 모르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피택받은 그 집사들, 그들은 다 한 가지로 헬라파 사람들이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순수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대부분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그럼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선출된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중심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헬라파 소수였던 그들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일대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일 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장 이후부터 쭉 그런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만 계시고 그렇게만 굳게 믿고 우리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가 행한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였잖아요. 세상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가능한 거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한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곳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거죠. 유대인들 속에. 그로 인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여겼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정통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가 세례를 직접 받았잖아요. 빌립 집사에게.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이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하여금 7 집사를 세워준 것은 그들의 믿음의 용기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단초가 된 거죠.
만약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아집과 편협에 빠져서 그렇게 복음을 자기들 안으로만 이렇게 가둬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초대교회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그 유대인들의 완벽한 협력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런 편견과 아집을 자꾸 뛰어넘어야 돼요.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없이 경계를 넘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편야펌화로 나가게 된다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야 되는가, 이것을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귀한 일꾼을 계속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희생과 협력의 결과로 초대교회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첫째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역사하는 말씀이 제자들의 그 가슴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이것이 부흥이죠. 진정한 부흥은 이처럼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부흥이죠.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울며 회개했어요. 말씀이 살아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런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신양교회도 이런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수적인 부흥만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부흥이 임하자 믿는 자들의 수를,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무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자들이라고. 그리고 또 완전히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이 세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외자들이었다가 나도 정말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게 됐다.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의 중심으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박해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참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많은 당처럼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이 참 유해지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지역사회 안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세워야 되니까. 교회 안의 지도력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워지는 그 지도력들, 결국 구제를 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주로 친족들에서 보살을 받거나 아니면 방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들을 이제 교회가 돌보기 시작했죠. 그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 그 사역을 전담할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모아야 되는 일도 필요하겠죠.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누는 일도 중요한 사역이죠. 나누는 일이 더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세히 살피면서 그들 상황에 맞게끔 나눠야 되니까. 오늘 본문의 사역자들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분들이에요. 구제와 선교의 사명,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세우는 것은 그 사명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이들을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아주 뜻깊은 사건이죠. 영적인 사건이에요. 한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이 지역사회에도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세워진 분들, 또 세워질 분들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을 받은 자들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 나는 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깨닫고 다하기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물론 우리가 뭐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냥 그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달팽이가 빨리 달리는 노루를 부러워하지 않고요. 또한 바다를 아주 이렇게 여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해파리가 하늘을 빨리 나는 종달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크든 작든 그냥 주신 사명에 감당할 때, 집중할 때 결국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주님도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기도하고 또한 안수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 불리움의 그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충성되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그 사람을 세우는 사건, 사명을 받는 사건, 그것이 결국 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 사회를 바꾸고 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제와 선교를 위한 그런 사명을 공통되게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향해 다시금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